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왔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들 예배 아이들에게 잘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대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어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물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보내주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거두어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린이하고 진수, 진성이 잘 왔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같이 한번 예배를 이런 곳이 이렇게 드린다라고 한번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를 지킨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과 같은 일.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의 전쟁, 또 생각의 전쟁,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막 전쟁 같은 일들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시험 때만 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면 영어가 좀 딸릴 것 같고 영어를 공부하면 수학이 좀 모자랄 것 같고 제가 그랬어요.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도 많요.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꼭 전쟁에서 이기면 좋은데 또 전쟁에서 또 잘 못 싸워가지고 치면 어떻게 해요? 성적표를 드는 순간 또 마귀가 나를 이겼네. 성적표를 받는 순간 낙심하고 또 내가 또 실패했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지요.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와만 싸웠겠어요? 우리 동족 상잔이라고 하나요? 동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 힘든 세월을 보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도 했고요.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요,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은요, 다시는 전쟁을 이 땅에 없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전쟁은요, 게임이 아니에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생과 사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총알이 빗받치고 포탄이 날아올 때는요,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화에서나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요 정말 참혹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라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다 빼앗겨요. 그러면 나라에서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요 전쟁에서 이기면 또 얼마나 기뻐요. 근데 정말 이 전쟁이 그만큼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만들고, 이 전쟁은 참 우리를 참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거든요.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인생.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참혹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세상 속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지만 나와의 싸움, 이겨야 돼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도저히 불가능할 같은 그런 전쟁을 우리가 마주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말 싸워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참패를 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이 전쟁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오랫동안 눌려 있어요. 삼손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힘이 센 선지자가 있을 때에 잠깐 승리의 기쁨을 맛본 적도 있지만, 삼손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이 있을 때도 우리는 저들을 섬겨야 된다, 오히려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을 갖다 바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만큼 패배에 찌들려 있어요. 열등의식과 패배에 찌들려 있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만일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전쟁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와 전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강대국입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블레셋은요 그 당시 아주 철기 문화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승리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만 있다? 온통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 볼까요? 7절 시작.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이 올라온다, 전쟁하러 온다는 말만 들어도 지금 뭐 한다고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한번 볼까요? 그냥 바로 훌쩍 넘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시작.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의 일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니 삼손을 제외하고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늘 그렇게 눌러왔고 오랫동안 그들에게 정말 패배의 의식을 사로잡혀 있는 것. 마치 저도 그랬지만도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1등을 하면 꿈꾸나, 내가 반에서 1등을, 내가 100점을 어떻게 꿈꾸나. 우리 학생들이 있어 그래요. 학생들 시험 앞에서 나는 100점을 맞지 못할 거야, 나는 안 돼. 이 패배의식이 잡혀 있으면요 공부할 때도 벌써 이미 졌어요. 이 공부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영어를 한 100점 맞아봐야 되겠다, 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학을 내가 정복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대할 때 마치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이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이겨낸 줄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떨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볼까요?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정성으로 그냥 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두렵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레를 발하여서 어지럽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서는 내가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겠습니까? 인생의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에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학생 때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무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보면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시글락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가 나가서 이기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의 집에서 효를 행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니요, 여기 잠깐 이거 아니에요. 안 바꿨네. 다음 넘겨보세요. 아니, 다시 잠깐만. 사무엘상 30장 6절 그 기사 아니고,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안 바꿔놨어. 잠깐만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글락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백성들과 가족들이라 하면요, 다윗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각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것처럼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다윗 때문이거든요. 다윗 때문이니까 이 가족들이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 때문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급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때문에 온 함께한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있을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느냐?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네립 왕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왕이 우리 두렵게 하는 거예요. 언제 삼킬지 몰라요. 이 두려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1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짖는 자를 돕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돕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뭔가를 할 것 같고 나의 노력으로 할 것 같잖아요. 제가 재수, 삼수 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떠냐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문제점이 뭐였냐? 제 문제점이 시험만 앞두면 이 장을 틀어버려와요. 그 배가 아파. 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긴장하면 오는 병이랍니다. 긴장하면 오는 병.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수험생들 또 시험 치는 아이들이 꼭 시험 때가 되면 몸이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수화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늘 긴장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걸 못 이겨내니까요. 정말 시험을 계속 망치는 거예요. 시험 망치는 거예요. 제 성적이 제일 좋을 때가 그냥 언제 그 첫 시험 볼 때. 그들은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 한번 더 올라가니까 아니고 떨어지고.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을 지금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점수가 좀 나빠집니까? 그래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걸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알기보다는 위로가 뭐냐? 제가 평소에 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공부하는 패턴을 쭉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또 긴장도 이제 긴장을 안 하려고 늘 기도하니까요. 시험 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내는 건 마땅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마땅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찾아오지요. 은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꾸 은혜를 많이 부어주어야지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힘들 때에 더 은혜에 가까이 나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예배를 안 드리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비결이 또 하나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장황하게 말했지만 정말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한 것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한 것은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이겨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늘 참패인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어떻게 패배하느냐?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비참하게. 블레셋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힘이 딸려.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저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언약궤까지도 이 블레셋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라 사무엘상 4장 3절 볼까요? 시작. 아니 이것도 아니. 네 맞아요. 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은혜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뭐하게 하자고요? 구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로 오면 과부와 자녀들이나 손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를 안 돌봐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의 현장으로 모시고 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뭐한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야 드디어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오네?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블레셋이 그 언약궤와 상관없이 열심히 싸워서 이겨버리네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 언약궤까지 가져가버려요. 뺏어가버립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완벽하게 패배해요. 완벽하게 패배, 더 나아가서 참패예요. 언약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참패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도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언약궤도 가져왔는데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어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 다르냐? 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운 인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인물이 없어요. 물론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그 제사장인 엘리사가 있었고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이니 전쟁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이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4장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 다시 여기 보세요. 다시 자꾸 넘겨보세요. 다음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나스 아닙니까? 제사장이에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홈니와 비나스도 있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또 누구도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그의 두 제사장 그 홈니와 비나스도 있었고 그런데 져버린 거예요. 11절부터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4장의 전쟁에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있었고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도 있었는데 전쟁에 졌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는 이 미스바 평원에서는 하나님의 인재는 없지만 이 언약궤는 없지만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 사장에서는 은하계와 함께 있었지만 전쟁에서 졌고, 여기에는 은하계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는 그 인물. 사무엘은 홈리와 비나스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받았고 사무엘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장 교육을 받았는데 한 전쟁은 승리하고 한 전쟁은 참패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들이 취재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 가서 자기들끼리 먼저 챙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사무엘상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멸시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 아닙니까?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물. 듣고 따르는 말이 청종 아닙니까?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의 차이점 이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잘할수록 사람들이 주목받았어요. 어떤 주목받느냐? 사장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다 새겨져 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볼까요?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4장에서 전쟁하기 전에 이미 3장에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광우 집사님이 아까 찬양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이와 같은 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이 경멸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중간에서 가로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시원찮게 드렸던 그 홈리와 비나스, 그들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의 차이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앞에 예배를 촉구했던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고, 그러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던 그 홈리와 비나스는요,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어땠느냐?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십시오.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한 마음이에요. 야, 그 듣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는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이미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겠구나.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켰던 그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무엘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이 없어요? 6절이 없어요? 아니 5절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 같은 정말 이러한 지도자가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게 된 줄 믿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4장에서는요 똑같은 전쟁의 그 자리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오늘 7장에서 똑같은 그 전쟁의 자리에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 똑같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싸워요. 근데 사무엘이 있던 그곳은 전쟁에 승리를 얻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패배한 참패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곳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에 4장에서 그 7장에서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 전쟁의 자리에 없으면 어떨까요? 반대로 4장에서 은하궤를 빼앗겼던 그 4장의 전쟁터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 4장의 전쟁에 나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갈 때에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너희 엘리에게 너희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됐어요. 지금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되시라죠.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가 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냐. 그 다음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라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난무하고 정말 학생들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의 전쟁의 현장에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미스바 병원에 있고 사무엘 같은 인물이 필요할 때가 오늘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무엘 같은 그러한 자녀로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이러한 사무엘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세워지는 배경에는요,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의 한나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또 그 아들을 얻었고 약속대로 그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그 믿음의 자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 사물 같은 인물을 여러분들이 키워내서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올 줄, 인물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사람이 자라면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세울 수가 있고요.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자녀가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아들 사무엘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그 믿음의 자녀가 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신 귀한 시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귀한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믿음의 인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키우기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승하셔서 오늘 마지막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가 한 사람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서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무엘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를 또 열방과 세계를 구원하며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자녀를 키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주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자녀를 키우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여 한 사람 위대한 인물을 키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